2차 대전이 있은 다음에 이탈리아의 시칠리아라는 지역에 한 토토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토토, 이름이 쉬워요. 토토라는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면 바로 성당으로 갔습니다. 성당에 가서 신부가 이제 하는 일들을 돕고 심부름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 소년이 좋아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 영화를 영화관에서 상영을 하려고 하면 그 신부한테서 검열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늘 영화를 자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년이 신부의 심부름을 하고 걸으면서 거기서 영화 보는 재미로 그 성당에 가서 늘 심부름을 하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상영할 때 영화에 기사가 있었어요. 영사실에 기사가 있었는데 그 기사와 이 소년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아저씨, 나는 커서 꼭 아저씨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아저씨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 이제 시간이 많이 가면서 이 소년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성당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화재가 발생해서 그 화재의 피해로 인해서 이 영사 기사가 시력을 잃게 됐습니다. 그 시력을 잃게 되니까 자연히 이 어렸던 소년이 성장했으니까 그 소년이 그 일을 맡아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책임자가 된 거죠. 책임자가 됐는데 그때 그 시력을 잃은 아저씨가 옆에서 이렇게 조언을 하고 도와주면서 하는데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너는 여기를 빨리 떠나라. 너는 여기를 떠나서 성공할 때까지 돌아오지 말아라. 그 자꾸 권면하는 겁니다. 자기 생애의 일들을 경험을 되살려서 너는 여기서 떠나고 돌아오지 마. 성공할 때까지 돌아오지 말아라. 이 어른의 지혜의 경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그것을 떠났어요. 떠나서 무려 30년 동안을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돌아오지 않으면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영화 감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감독이 된 다음에 어느 날 그 영사실의 아저씨가 세상을 떠났다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의 장례식에 참여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 중요성은 뭐냐면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잊으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잊어버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아픈 기억들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지요. 이제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특별히 잘 잊어버리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잊어버린다고 그렇게 너무 그럴 일이 아니에요.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이건 꼭 지켜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 은혜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은혜로운 일들, 이런 일들은 잊어버리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해방이 되어가지고 나왔어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 40년 동안 살았던 일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쭉 삽니다. 잘 살아요. 잘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약 70년 만에 귀환을 합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던 일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애굽의 일들, 광야 생활의 일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일들, 이것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안점이 바로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실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그렇게 기다리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문턱에 와 있습니다. 그 바로 문턱에 와 있어요.
가나안 땅의 문턱에 와 있는데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면 주의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얘기를 해요. 쫙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신명기서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바라보기만 하고 죽거든요. 근데 그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신명기서예요. 3편의 말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니까 며칠 만에 다 했대요. 신명기서의 얘기를 한 3일 만에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일 만에 얘기를 다 하면서 하는 말이 그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주의할 일들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한다. 그 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강조가 뭐냐면 나는 이제 이 세상을 그 신명기서의 말씀을 다 한 다음에 모세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 떠날 때 그 마지막으로 하면서 주는 그 강조점이 뭐였냐면 기억해야 한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일들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사실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애굽에 들어갈 때 야곱의 가족이 약 70여 명이 들어갑니다. 성경에 보면 70명이라는 고 쓰여진 데도 있고 73명이라고 쓰여진 데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뭐 그냥 보통 약 70여 명 이렇게 잡습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가지고 요셉을 선구자로 보내서 거기서 해가지고 이제 요셉 덕분에 애굽으로 들어가죠.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주 살기 좋은 고센이라는 동네에서 삽니다. 물 좋고 농사짓기 좋은 곳. 그것이 아마 김제 같은 곳이었는지도 몰라요. 사실 거기서 농사짓기 좋고 살기 좋은 동네 고센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잘 살았는데 요셉이 죽고 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가니까 새로운 왕이 나요. 우리나라도 보면 앞에 대통령 뭐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그냥 막 내리깎더만. 지금도 보면 내리깎아요. 근데 그때 이제 요셉을 잘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죠. 이 야곱의 후손 히브리 민족은 거기서 이제 자유를 잊어버려요. 그동안에 자유롭게 농사짓고 잘 살았는데 번성하면서 거기서 70여 명의 가족이 약 200만 명으로 번성하거든요. 그 번성하면서 잘 사는데 왕이 바뀌면서부터 이 자유를 잊어버리고 그때부터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노예로 전락하고 말아요. 그때 노예가 되어져서 무슨 일을 하냐면 그 나라의 국고, 창고를 짓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국고성. 이런 일들을 질 때 노역으로 거기서 막 거기에 투입이 돼서 그 노역하는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노역에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시달리게 했냐면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일을 내 맘대로 못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일을 못해요. 그것도 남자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이렇게까지 해서 그 자녀를 낳으면 자기 마음대로 기를 수 없는 그런 슬픈 나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보내고 있어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 없는 집은 그러겠지만 아들이 있는 집은 말이죠. 그 아들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응? 아들 없는 집은 그냥 이때 뭐 아들만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해서 아들이 우리 집에 없다. 없는 집이야 뭐 말할 것도 없지. 없는 집. 그래. 그때는 내가 우리 집 편하겠다 그럴는지 몰라. 그렇지만 그렇죠. 얼마나 슬프고 힘들겠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줬어요. 그들을 그런 데서 해방시켜 줬다고요. 그래 해방시켜 주시니까 거기서 이제 해방이 된 다음에 광야 생활 40년이 지나고 그래서 지나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일들을 기억해 둬야 합니다. 왜 기억해냐면 과거에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었던가를 기억할 때 내가 오늘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요. 그게 모세는 임종이 다가왔어요. 신명기서의 말씀을 마치는
때 이제 임종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때의 제일 문제는 뭐냐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20세 아래는 살고 20세 이상은 다 죽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20세 아래가 살다 겨우 해야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은 40살 아래. 40살 아래.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애굽의 일들을 잘 기억을 잘 못해요. 어렸을 때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문제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함께 6.25를 겪지 못한 사람들의 세대. 이게 지금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지금 여기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어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기억하라. 오늘 우리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이 있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애굽 같은 일들이 있었죠. 그게 언제요? 일제시대입니다.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에게서 어려움을 많이 겪던 시대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해가지고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을 줬습니까? 압력을 줬고 국토를 빼앗아가고 강토를 빼앗아가서 우리나라를 다 빼앗아갔죠. 우리나라의 고유의 문화를 뺏어가기도 했어요. 민족의 혼을 말살시키려고 안간 힘을 다 쏟았어요. 어려웠죠? 어려웠어요. 젊은이들은 전쟁에 불려가서 거기서 지금도 시끄러운 위안부가 되기도 하고 중국이나 또는 동남아 지역에 가서 젊은 사람들 많이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때의 교회에는 어떤 핍박이 있었냐? 교회는 그때의 종이 땡그랑 종이었어요. 저도 그 땡그랑 종 많이 쳤는데 그 땡그랑 종의 쇠붙지를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때 다 일제시대에는 그때 종탑을 다 철거해가고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못 읽게 했어요. 모세 오경과 요한계시록은 빼고 읽어라. 그래서 그 삭제를 시켰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했냐. 복음서만 읽어라. 사복음서만 읽어라.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잡아다가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하라고 했습니다. 신사참배. 일본의 천황을 향해서 절하라 그것이죠. 여러분 요 근래에 아주 참 놀랍기도 하고 재밌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생각나니까 그냥 뉴스에 요 며칠 전에 들으니까 일본 사람들의 천황, 우리는 일왕이라고 그러죠. 삼성기는 천황이 80세가 넘었어요. 80세가 지금 80세가 넘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생각을 가지고 있냐? 자유주의자예요. 자유주의자. 그런데 지금 일본의 아베는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요? 전쟁을 하는 법을 바꾸려고 해요. 언제든지 나가서 전쟁할 수 있다. 그런데 일왕하고 이 아베 총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요새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일왕은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제안을 하기를 무슨 제안을 했냐면 야 일왕 이제 그만 바꾸자. 나 일왕 그만하고 싶다. 응? 일왕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요새 얘기예요. 나 일왕 그만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 바꾸고 나 그만하자. 이 전쟁하려고 그걸 이제 못 보겠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왕이 생각할 때 이 나라가 이게 전쟁할 일들만 자꾸 생각을 하고 헌법도 바꾸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마음에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일왕 나 그만 바꾸자. 나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왕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려고 여러 차례 했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라냐면 너희들 그 전범에 대해서 사과하라 그랬어요. 사과하라. 그때 우리가 사과하겠다 그 말을 직접적으로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려면 못 하잖아요. 그거 해야 하려면 그 후에도 이 천황은 자꾸 오고 싶어 했대요. 그 오고 싶다는 말은 사과할 용의가 있다 그랬지. 그 사람의 생각과 지금 일본이 좀 요새 미묘하게 돌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신사참배.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학교를 세운 신흥학교, 기전학교가 폐교를 했잖아요. 신사참배를 안 하려고 우리 전주에 있는 신흥학교, 기전학교가 학교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복음을 지켜온 이 나라예요. 이 나라 이렇게 했죠. 성씨를 다 바꿔가지고 그렇게 막 교회도 핍박을 많이 줬죠. 또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나라가 어렵기도 했지만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또 있기도 했어요. 영적인 어둠, 영적인 애굽이 있었다고요. 그건 뭐냐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하나님 안 섬기고 그냥 살면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상태와 같은 것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영적인 어둠의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이 사망의 덫에 걸려드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래가지고 고통을 많이 겪게 되기도 했습니다. 진노의 자식들, 멸망의 자식들의 그런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긍휼히 보셔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것이 72년, 오늘이 72주년이죠.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시고 그 해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해방된 것은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서 해방시켜 준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애굽의 생활이 있었는데 거기서 해방시켜 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하자는 게 뭐냐면 기억하자는 거예요. 기억하자. 하나님을 잘 기억할 때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하나님을 잘 기억할 때가 있어요. 언제 기억하냐? 어려울 때. 어려우면 막 하나님을 기억해요.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잘 기억합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을 잘 기억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건했고 싱싱했고 우상숭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료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 섬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 살았어요. 그래요. 가나안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건강하게 나라가 서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언제 잊어버릴 때가 있나 그러죠. 언제 잊어버릴 때 되나? 언제 잊어버리나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 잊어버리나 그랬더니 잊어버리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2, 13, 14절 석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때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어요. 제가 12절, 13절 읽고 14절 같이 읽겠는데 거기 읽으면서 아 이렇게 되면 나도 잊어버리겠다. 그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2절, 13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해. 네, 하나님 정말 보면 우리 거기까지만 실제로 보니까 우리도 그렇겠죠. 여기 보면 여기 말씀대로요. 보면 배부르고 좋은 집 살고 이렇지 아파트 넓은 집 살고 또 일들 또 뭐 소유들 또 잘 되고 돈도 좀 어느 정도 벌어서 은행에다 넣어놓고 부동산도 좀 가지고 있고 그럴 때 그렇죠. 며칠 전에 어떤 연세 드신 할머니를 만난 일이 있어요. 며칠 전에 만났는데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투덜투덜해요. 이제 좀 먹고 살 많으니까 우리 영감님이 아프다 그런 거예요. 자기 영감님이 아프다. 좀 있어 보니까 영감님이 어디서 나오더라고. 나오는데 보니까 몸이 불편해. 그러니까 그 할머니 하는 말이 좀 먹고 살 많으니까 말이야. 참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보면 어떻겠어요? 이 말씀에 보면 배부르고 집 짓고 먹고 살 많으니까 이 일이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는 어떻게 되냐 보니까 자 17절 18절 오늘 말씀에 거기 나오는데 17절은 다 읽고 기니까 18절은 제가 읽겠어요.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벌었다고 한다. 내가 벌었다고 한다. 여러분, 내가 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이건 이제 좀 생각이 달라진 상태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흔히 얘기해요. 우리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살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벌어서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내가 잘 돼서 그렇다. 그래서 서울대 학생들은 장학금을 줘도 고맙단 말을 별로 안 는데요. 왜 그러냐? 지가 공부 잘해서 잘 됐다고 그래. 장학금은 오는 거고 내가 공부 잘해서 받았지 무슨 뭐 그러냐. 그런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기 서울대학 나오신 분들은 이제 어쩌나 모르지만 옛날 다 받고 살았잖아요. 저번에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 자녀는 아주 공부를 잘한대. 서울대학이 목표래. 그러면은 등록금이 걱정이라는 거죠. 걱정 마세요. 서울대학 들어가면 제절로 돈이 들어와. 돈 안 줘도 돼. 등록금 당신이 안 줘도 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잘했어. 요즘에 보니까 신문에 막 자주 나잖아요. 공부를 그렇게 보니까 천재적으로 잘한 사람들이 범죄도 천재적으로 잘하더만. 응? 공부도 천재적으로 잘했어. 20살, 21살에 사법고시 또 뭐 행정고시, 양고시를 합격할 정도로 천재적이요. 범죄도 하는 걸 보니까 아주 천재적으로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천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나. 그래서 사람이 영적 교만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신뢰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세워놓고 다른 신을 섬기며 귀한 것들을 세워놓고 하나님 대신에 섬기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이죠. 유대인들이 옛날에 학살을 당했어요. 1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다가 학살된 기념관을 지었는데 야드바실이라 그랬어요. 이름을 지어놓고 야드바실. 이게 뭐야? 기억하라고 해요. 기억.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학살당했는데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는데 그 학살당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야드바실이라는 기념관을 지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요.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물고기가 지능이 어느 정도냐? 0.4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IQ가 몇 자릿수예요? 100단위가 넘어. 그래서 3자릿수라고 그래요. IQ가 3자릿수라고 2자릿수면 돌고래요. 비슷해요. 3자릿수예요. 보통. 그런데 이 물고기의 IQ는 0.4 정도랍니다. 기억력이 어느 정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저도에서 말씀드렸어요. 잘 잊어버린다고 그랬죠. 물고기는 1, 2, 3 하면 잊어버린대. 3초 1, 2, 3 그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낚싯밥이 있어. 따가닥 불어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이거. 그러다 하나 둘 셋 지나면 또 물어. 그래서 강태공들이 좋대요. 물고기가 기억력이 좋았다면 강태공들은 늘 재미없을 거예요. 묵상일 거예요. 저는 낚시는 좋아하지 않지만 강태공들은 이 물고기가 기억력이 3초밖에 안 되니까 그걸 물었다가 입이 찢어지면서도 다시 또 물어와서 그러는 거죠. 오늘 우리 민족에게도 잘 잊어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용서는 못하면서도 작은 이익 앞에서 곧 잊어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잊어버려요. 우리는 광복절 72주년 하나님은 우리 나라와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는 안 돼요.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위안부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금방 잊어버려. 돈 좀 준다니까. 돈 좀 준다니까 그것을 또 합의를 했어요. 또 나라도 하는 짓이 꼭 그런지만이요. 그렇더라고요. 세월호 그것이 왜 풍랑으로 아기가 죽었냐. 그게 아니야. 알고 보니까 1년 2년 지나서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실이 밝혀져요. 왜 이렇게 됐나. 그 세월호. 그럼 금방 잊어버려. 고만하지 않냐. 고만해. 그건 자기들의 뒷자리가 다 들통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부정부패 이거 잊어버려. 권력기관의 횡포 이런 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국민들에게 지도자들이 약속한 일들 그걸 믿고 찍어줬으니까 왜 거짓말을 하냔 말이에요. 그런 일들은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역사의 가르침, 이런 거, 역사의 가르침. 국사교과서.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되는 일들이거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 민족 복음화 일들이에요. 복음화. 우리가 1년에 우리 교회는 3사람 전도하자. 그것은 곧 민족 복음화에 앞장서가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민족 복음화 이렇게 해서 크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크게 생각하면 못해. 언제 이민족 5천만 명 다 전도? 그러니까 3사람 너무 쉽잖아요. 1,000만 명 전도하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3사람. 물고기는 3초를 잊어버린다. 우리는 3사람을 기억해. 20%의 영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다른 교회에 있단 말이죠.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느낄 때 그 사람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지역사회에 기독교 문화를 심고 이끄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할 우리의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러한 책임을 안겨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까지 오늘 우리에게 비춰져서 왔고 또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이런 축복과 믿음의 길을 우리가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다 이러한 믿음의 축복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